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신비에 또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손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십자가의 행보를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감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심령에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정욕은 물러가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속히 깨달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2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수술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심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술 후 잘 회복되게 하심과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의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 삶의 정직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헌신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과 주의 명령을 쫓아 드리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드리는 장학 헌금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또 기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이름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옥세진, 전소진 부부 찬양으로 하는 경공 올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진자매는 찬양 잘하는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옥세진 형제 너무너무 찬양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는 또 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찬양대 서도 될 것 같습니다. 전덕재 집사님 든든하지요. 우리 옥재 집사님은 흐뭇하고,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겸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좋게 보이지요? 이뻐 보이지요? 예.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이번에 믿음으로 바꿉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마음의 믿음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것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 마음의 믿음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본문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소위 참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 9절을 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을 보건대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첫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찬동의 수준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기울여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던져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은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마음에 믿은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이후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분명히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아니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정반대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싫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지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건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동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지요. 맏아들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 마음으로 믿은 것,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동전이나 지폐가 양면에 다 글이 있고 그림이 있어야 지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은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사님들이 일제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것을 알지만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고문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 그런 목사님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신사 앞에서 고개만 꾹뻑했지 속으로는 절하지 않았다. 내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속으로 절하지 않으면, 속으로 안 하면 고개를 꾸벅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속으로 절하지 않겠다 결심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는 했지만 속으로 안 했다, 그것은 변명이고, 그런 믿음과 그런 행위를 가르쳐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믿은 바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란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믿는 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첫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9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주장하는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고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주라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좀 길게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신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 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를 믿는 저 작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것은 신성모독이지요. 신성모독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경한 말을 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한다, 심지어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탈퇴시켜야 한다, 고립시켜야 한다. 그러니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하면 경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가 예수님은 나의 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로마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주라고 불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불을 주고 번영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바로 반역자가 되고 대역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신자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 앞에서 또 이방인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처럼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지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만,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절에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말고 내 믿는 바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요, 그게 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자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 말을 곧잘 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남편이 생색을 내는 것 같고 듣기 싫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틈마다, 짬이 날 때마다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모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 목사님은 그렇게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다. 그래서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거지요. 사모님 눈에 그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가끔 주님, 주여 고백하는데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결승전을 할 때 주여, 그 말은 하나님 모든 거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그건 정말로 간절한 고백이지요. 그런 고백은 귀합니다. 그런 고백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어떤 모임에서 족구를 하는 거예요. 서브를 넣으면서 아싸 주여, 그건 잘못됐지요. 모처럼 기간 식구들끼리 모여 윷놀이를 합니다. 밥 싸먹기, 밥 내기, 윷을 던진다, 아싸 주여, 그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잘못된 일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할 때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주여, 우리 아이가 무슨 게임, 무슨 운동회 결승전에 갔는데 주여,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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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여, 거기에 온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경제와 생활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온 인격과 모든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한 첫걸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내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마음의 믿음 바를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 계단, 두 번째 스텝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고 능력이니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그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도 예수님이 당이지. 하속이 물을 때 베드로 아니요, 아니요. 나중엔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길래 망정이지, 계속 그렇게 부인했더라면 그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워할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일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이나 혹 서울역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신 목소리로 까랑까랑하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야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닌데 오해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유별나게 입습니다. 가슴팍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그 문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다,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여부입니다. 내가 외치고 옷을 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못하고 주여, 그리고 식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지.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를,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 하나가 성경 찬송가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오더랍니다. 가방이 없나? 아니면 비 오는데 안 젖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나타내는 것이 성격이 소심해서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성격이 소심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정말로 소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여자아이는 자기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경기할 만큼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너무너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엄마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절대로 학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전해줄 것이 있어서 엄마가 학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자기 방 안에서 훌쩍훌쩍거립니다. 엄마가 뭔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엄마가 닫혀진 그 문 앞에서 딸에게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이런 얼굴로 학교 나타나서 미안해. 엄마도 이런 얼굴을 원치 않았어. 그런데 네가 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어. 근데 네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에 불이 되어서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흐느껴 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딸이 뛰쳐나오더니 엄마 품속을 파고들면서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모녀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에 딸아이가 변했습니다. 엄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나의 엄마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칭찬하고 오히려 일그러진 어머니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성격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엄마의 은혜라는 거 아니까, 깨달으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소심한 나의 성격 때문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확신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공안들 몰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걷고, 차 타고 오면 들키니까 산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는데 그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온 옷에 먼지가 가득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그러나 얼굴 그리고 표정만큼은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넘쳐 있습니다. 이후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혹이라도 공안이 닥칠까 싶어서 보초를 세우고,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각
지하교회 형편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전 공안이 들어닥쳐서 며칠 내로 이 모든 것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 협박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보고하기를 공안이 들이닥쳐서 교회 예배당의 유리창을 깨고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심지어 지도자를 잡아갔는데 생사를 모르고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보고하기를 우리 지역 인근에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하든지 외딴 집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혀를 자르기까지 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가 끝나고 나자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했다는 큰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붙들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잡혀간 그 지도자의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 일하는데 그 자리에 정말로 온 바닥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 마지막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그 기도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기도회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기도회였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의 성도들이 왜 고난을 자처하나요? 예수 안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박해가 끝난 후에 교회 가면 안 되는가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 계속해서 숨어 있으면, 계속해서 부인하면 결국은 안 믿게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믿음에 떠날 수도 있다. 내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처음부터 믿음 바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시절에서만 숨기고 안 드러내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이 무력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응답받지도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믿음이 실리겠어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바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고 심지어 죽은 자조차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부끄러워할 이름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되고 높여야 될 이름입니다. 왜요?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건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육신이 약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이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 저러니 그때 움츠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래. 대신 우리는 신사답게, 숙녀답게 아주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첫 걸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이 이름에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으로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간절하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조금 더 빨리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도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믿음 말 다만
말만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지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한때 수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슬람권에서 또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 목숨을 잃어가기까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짱믿음하는 성도들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비록 드리지만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손해 볼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마침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받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과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흔적 지닌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끝난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겠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금요일은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자. 그래서 가능하면 고난 주간 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새벽기도 웬만하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은 오후 근무하면 12시 10분에 퇴근하지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경계 근무 쓰면 새벽 2시, 3시 근무 쓰고 잠시 잤다가 아침 6시부터 또 일과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 흔적을 한번 지닌다 생각하고 1년에 딱 한 번 한 주간인데 조금 힘들어도 나와서 정 힘드시면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서 조금 눈 붙였다가 또 하루 일과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일찍 주무셔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내가 내 마음에 믿는 바를 행동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코로나19 시절에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좀 아픈 분들도 많은데 기도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음 주 부활절 날, 광고 겸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절 날 기간별로 장기 결석자들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멈칫멈칫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예수의 흔적을 한번 지닌다 생각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옆 사람 쳐다봅니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울산과 조국을 살립니다. 새벽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별지로 나갔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성경 일독을 했는데 이름이 안 올라간 분 계실까 싶은데 말씀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고요. 분기별에 한 번씩 그렇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갔지? 그런 분들은 이번 참에 좀 성경 열심히 읽고, 오늘 좀 광고가 긴데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 보십시오. 현수막에 있는 시편 107편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느 날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위험한 지경에 건져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그는 성경 200독 했어요. 200독 했어요.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여기저기서 응답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환 집사님이 3분 계십니다. ABC. 김양선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환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은 잘 됐고 재활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기란 강사님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오늘 교회에다가 떡과 음료수 제공해 주셨습니다. 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옆 사람 쳐다보고 심은 나무라 옆 사람 쳐다보고 매 사랑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